로마서 12장 2절 전반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오늘까지만 하고 금요일에는 이 뒷부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해야 될 생각들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너무 이 한 구절에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세대의 생각 중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생각들 중에 사람에 대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장차 올 세대와 대조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올 세대, 즉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의 사람들의 살아갈 삶과 반대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덩어리들을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따르지 말라는 것은 모양만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틀이 있습니다. 우리 집 지을 때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예,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부으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틀을 말한 겁니다. 말하면은 마귀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생각의 틀에다가 네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내지 마라 이겁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재료를 넣든지 간에 그 모양으로 찍어서 나옵니다. 붕어빵 만드는 그 쇠 틀에는 말이죠, 밀가루 반죽만 넣는다고 된 게 아니라 시멘트도 거기다 넣고 불에다 구우면 그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풀을 써서 거기다 넣으면 또 풀죽도 그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형편과 조건이든지 간에 그거를 마귀가 만드는 생각의 틀에다 넣으면 그 모양으로 합니다. 물질에 관해서도 그 모양으로, 이성에 관해서도 그 모양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그 모양으로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귀가 만든 틀이 있습니다.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마귀가 만드는 틀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틀 자체를 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틀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했으니 이 틀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틀, 아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공장과 같은 틀입니다. 요거를 깨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사상의 허점을 혹은 잘못됨을 드러내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니고, 맨 처음 설교했을 때, 이 구절을 맨 처음 설교했을 때 것처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족한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한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몇 가지 가르쳐 드린 것은 우리가 그 원리 원칙을 알지만은 이걸 구체적 적용과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귀의 생각 속에, 그 틀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자 지금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기엔 좀 불편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 세대에 내가 뭘 따라갈까를 생각할 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세상에 물들어 있지만은 얼만큼 물들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조사하여 이거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 능력이 약해서. 그러므로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의 훈련을 하는 시간을 더불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멋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구분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무엇이 아니고요, 본문에 따르면 이 세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으로 한다 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찌어찌 하고자 하는 목적의 대상으로 삼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국말의 문제에 보면 을르리 붙으면 목적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어찌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벌써 헷갈리죠. 하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나는 용빈이를 밥 먹는 데 데려가고 싶어. 나는 용빈이를 목욕탕으로 데려가고 싶어. 똑같은 용빈이를 상대로 하고 있죠.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사가 다르죠. 밥 먹자와 목욕하자죠.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단 말이에요. 마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인간들이 모르게 하고 싶어.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이 세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문대로 하면 물론 동반되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동반되죠.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싶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싶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통하여 구현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뜻을 이룬 경우가 있고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을 통하여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피조물을 인간을 통하여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것이 이중적인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습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은 그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도 바로 펴고 잡아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중간중간에 마귀는 그 일을 지연시키거나 돌아가게 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다윗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바세바 간음해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게 한 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냈던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 집안을 더럽히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또한 타락했어요. 마귀의 목적은, 마귀가 의도하는 행위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인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질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절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생각할 때는 이 세대를 생각하는 건 조금 부정적이고 좀 불이하고 조금 반성경적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뒤집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산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틀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엎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라는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나에게 주신 명령.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이 뭐래요? 네가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조건과 계기는 허락하지만 믿냐 안 믿냐는 네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지만 과연 마음을 변화됐냐 안 됐냐는 결국 너한테 책임을 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역사인 것처럼 100%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100% 인간의 헌신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말씀도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이 세대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대가 갖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며 동시에 그러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생각을 따르면 조금 돌아가고 고생이 좀 있지가 아니고요.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뭉뚱그려 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나름대로 뭘까요? 단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 최종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정의 뜻이 있습니다. 즉 중간 단계마다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오게 할 때 아브라함을 택한다는 뜻이 있고 이삭을 내가 택한다는 뜻이 있고 다윗의 집을 택한다는 뜻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큰 뜻 안에 그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작은 뜻들이 있고 그것들은 경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시간마다 사건마다 인물들마다 만남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서 즉 로마서 8장에 말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요? 다른 범주를 나누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역별 예를 들면은 우리 교리 있죠. 인간론, 신론, 구원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나누죠. 예, 하나님의 뜻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 성시경의 시편 8편을 읽었죠. 인간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나는 네가 이 행위를 했으면 좋겠어 저 행위를 했으면 좋겠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향해 가진 뜻은 뭐냐면 나는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때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자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형상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그전에는 죄와 사망에 속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 존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요약하면 인간론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개가 짖는 것도 노랫소리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찬송하는 노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개미도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기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 시대는 동물권이라고 하고 인간을 낮추기 그지없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로 낮추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범죄가 합리화 됩니다. 2015년도에 제가 여름에 2번 시편 8편을 설교했습니다. 인간을 매우 높이는 사람들을, 인간을 아주 가치 없게 떨어뜨리는 사람들, 양쪽을 반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비슷한 그때 말씀 전한 거하고 맥락적으로 비슷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는요 동물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동물 중에 하나다. 자,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참 여인들에게는 불쾌하고 괴로운 얘기지만 집단 강간이 있죠. 그런 범죄들이 많죠. 이거는 동물적 본능이다. 짐승들을 봐라. 짐승들 중에 집단 강간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저 짐승들 중에 진화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집단 강간은 동물적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다. 여기 동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꽤 많이 배운 동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 인간에 관하여 진화론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죠. 살모사는 어떻게 하죠? 알에서 나오면서 어미를 죽이죠. 어미를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교미한 후에 수컷을 죽여버리는 암컷들도 있습니다. 이 추석에도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칼부림이 난 가정들이 있죠. 자, 이건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혹은 아주 위험한 중상해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화된 결과 원래 짐승은 이 동물 세계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산다. 이러면서 인간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권위를 높여주고 인간을 동물과 비슷하게 하면 동물이 높아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다 틀린 겁니다. 모든 동물이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가지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것은 보통은 같은 종들끼리 죽이지 않습니다. 예, 보통은 짐승들도 그 가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무리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는 것들이 몇 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됐기 때문에 저 짐승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퇴폐적이고 악랄한 범죄는 아무렇지도 않고 진화의 결과 또는 진화가 덜 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원래 우리 기원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키고 조금 못하면 정신병 취급해가지고 환자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없애버립니다. 이 자체가 이 세대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그 사람은 고생을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괴로워집니다. 살기 어려워집니다. 불안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영역별로 나누면 인간에 관하여, 그죠? 너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옛날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합니다. 왜? 이 땅에는 동안 얘기한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바다에 다니는 저 물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명령하면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범죄한 존재로서 정말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보다 악하다. 그런 어떤 피조물보다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어서까지 구원할 정도로 사랑받은 존재다. 이 양극을 동시에 말해야 인간에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이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빛으로 간다.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나는 세상의 신들과 우상과 섞지 마라. 나를 섬기는 예법이 이러이러 한다고 자기 자신을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을 모아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타협이 불가능하다.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리의 싸움에서 이단과 정토에 갈리는 거고,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서로 인간들끼리 싸워서 갈라지는 교단은 절대 그거는 정말 찾아가서 안 될 거고요. 교리적 다툼, 최소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더 옳은 하나님의 뜻이다. 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공예가 왜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 사람인 우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말할 수 있나? 우리 인간에게 허용된 말하기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게 수 있는 것과 그들에게 책임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거예요. 이것들을 서로 토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열렬하게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자, 그러면 이 세대는 뭔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할 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분별할 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적인 생각들을 어렵지 않고 쉬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몇 가지, 오늘까지는 그 신뢰를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 12장 전반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경계선 없이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경계와 명확한 진술과 분명한 명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교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나라와 민족과 연령과 소위 배경 불문하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제가 오늘 암송할 건데 거기도 보면 뭐냐면 이 새 언약은 각 나라 사람들과 각 형제들에게 동일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동일한 지식, 동일한 교리가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리는 사탄의 뭡니까? 반교리, 이 반교리적인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고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그래서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은 항상 반교리적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부정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매우 또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공격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괜찮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겨도 돼 라는 아우 분명한 반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제적 교리라는 겁니다. 자, 이 반교리적인 사탄의 사상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오늘을 사랑합니다. 어제는 살았고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겠지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는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주의, 뭔 주의가 부르면 앞뒤를 무시하고 지금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만,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지금만 생각하라는 여러 구호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광고에 많이 나오죠. 예,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 다른 말이죠. 내일을 생각할 이유 없이 오늘 그냥 교회 있을 때 즐기고 살아라는 식이죠. 오늘 떠나라고 거예요. 그러면 지금만 생각하는 이 구호들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람을 매우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이 폐쇄적이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나 또는 어떤 한 가지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힌 생각의 조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과 뒤와 단절된 나,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책임없이 서 있는 나, 그리고 해롭고 악한 일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는, 왜? 지금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가끔 어떤 사람은 과감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과감함은 무모함이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걱정 없는 과감함으로 제멋대로 살아버리는 나를 만들어냅니다. 저질러 놓고 본다는 거죠. 오직 지금만 주장하는 사람은 앞뒤와만 차단된 게 아니라 위와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월을 계산해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위에 하나님 계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갈 길은 아래로만 뚫려 있는 길이에요. 언제 미끄러진지도 모르게 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에게 영원의 관점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고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이냐, 저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냐, 영원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한시적 존재가 이 땅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원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주의 뜻에 합당해서 영원히 상받을 일이 되는 거고, 주의 뜻을 거스르면 영원한 범죄로서 형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의 가치를 부여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원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을 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쉽게는 인간 중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인간 중심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평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이걸 인본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서 내가 영광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 큰 나무는 왕이라 하늘에 왕이 계심을 알고 당신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저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면서 이 모든 영광은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럴 때 그의 총기가 떠나고 7년 동안 어떻게 했죠? 들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다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다시 하늘을 우러보자 총기가 내게 돌아와.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오직 신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취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의 자세에 대한 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존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영광을 돌리라기 전에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취할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준 교리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네 것이다 그럽니다. 더 취하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이것이 부족하여 더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도 네 것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끝은 뭡니까? 사탄주의로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나를 하나님 의존적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또 저 위에 두로 백성들이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이렇게 손을 막 휘젓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 함성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다. 또 이 왕이 헤롯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건 신의 소리다 하니까 헤롯이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간 존재는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철학입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기 존재 이유를 인간 자신 안에 갖고 있다는 그런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러죠. 바꾸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다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막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이것들이 가하다는 게 결국에는 인본주의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억누르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자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극단적 인본주의로 나간 것을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극단적 상대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게 호모 맨수라는 말이 있는데 척도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쉽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즉 인간이 만물의 잣대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거를 말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보다 앞에 있었던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 청년 데아이토스와 대화한 책이 플라톤에 의해서 제전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말에 소크라테스가 봐도 그런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상을 봐도 그럽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면 자기 감각에 느끼는 게 다 법이 되지 않겠냐? 그게 진리지 않겠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없는가 하면 우리가 전기불도 없었던 시대, 자동차도 없었던 시대, 소크라테스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 철학으로 망하게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좋아할 것은 아니지만 당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생각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뭘 깨달았어요? 이따구 소리는 인간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아주 천박하게 만드는 소리였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랬으니까 인간이 잣대다 이랬죠.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으로 살아갈 때야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가장 고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죠. 고귀함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겁니다. 잠시 인간을 붕 띄워놓고 확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에서 잠시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은 인간 중심으로 한다 했지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자다, 내가 잣대다, 내가 김치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극단적 상대주의. 요즘 말로 하는 말이 유행한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제가 태어나서 이 말 오늘 처음 써봤어요. 바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는 이거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많지요. 이거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문제 쓰고 이거 답을 달고 하다 보면 말이죠. 뇌리에 이게 각인돼가지고 살면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똑같이 인용하지 않아도 사람이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상대주의.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네 해석이 다르고 내 해석이 다르고 각기 상황의 적용이 다르고 아니라니까요. 적용 전에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정해진 뜻 교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네 다르고 너 다르면 구원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겠죠.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롭기를 바란다.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술을 끊게 하심으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졌으면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하나인 것.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193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해서 서구 사회에서 100년 전부터 인본주의자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신하고 주장하는 사람, 자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선언한 게 있어요. 그 선언서를 보세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전통적 유실론. 그러니까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신, 사람을 다스린다는 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읽어낸다는 신은 없다. 이게 인본주의 선언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육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인본이 아니고 하나님을 없애는 겁니다. 특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초월적 존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성의 존재를 가리키지 않고는 기도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다. 이것을 바로 요즘 신학생들이 배우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요즘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해요. 목사들이 말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려면 설교 준비하면 기도 준비를 더 많이 하시는 거 아십니까? 기도 원고가 더 많아요. 땡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성구 하나 불러주고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헌금 기도해야 되죠. 그죠? 또 혹시 누가 오거나 무슨 일 있으면 또 기도해야 되죠. 설교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죠. 이거를 다 적어요. 설교는 15분, 20분 하고 그 원고는 요만한 글씨로 해가지고 메모식으로 몇 장에 적어놓고, 기도는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다 적어요. 성도 눈 감고 본인이 눈 뜨고 그거 다 읽는다고요. 기도 때마다 구역예배 가가지고도 기도를 써갖고 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기도도 못할 정도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궁금한 거, 우리 청년들 이제 막 예수 믿고 기도 앞에 나오고 써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론은 해도 되긴 된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 써서 하면 네가 정말로 기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써서 읽어도 정말 네 마음이 움직여 감동이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써서 읽으면 낭독이지 기도가 아니야. 솔직히 말했어. 그리고 써왔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마음에 안심이 돼.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두렵고 떨린 마음을 앞에서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 그게 바로 이게 네가 직접 처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승리를 맛보게 될 거다. 기도 못한다 누가 아무 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막 쩔쩔매면서도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 기도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크는 거다. 인터넷 찾아보고 서재 와서 무슨 대표 기도면 이런 거 찾아와가지고 다 베껴 써가지고 와가지고 보험 들어온 것처럼 안심하고 있는 이런 거는 하나님 안 받는다. 서투르도 하나님 받는 기도하죠. 그때 청년들도 배우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매 예배 때마다 원고를 기도 원고를 이만큼 갖고 다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왜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를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기도를 안 가르칩니다. 놀랍죠? 놀라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못한 일을.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홍해를 못 가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기도를 하냐고. 만나를 못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요. 반석을 깼듯이 하나님을 못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말로 설교 3시간 듣는 것보다 기도 1시간이 더 어려워요. 신앙의 성장을 확인하려면 자기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스스로 자기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제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교리에 빠진 인본주의자들이, 전 세계 인본주의자들은 들으라, 사람이 신이라고 믿는 인간들은 들으라면서 내놓은 자기들의 선언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단정이 근거한 구원주의는 사람에게 해롭고, 예수면 구원받은 이런 구원은 사람에게 해롭대요. 장차 하늘의 소망으로 재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아주 못되게 써놨죠. 합리적인 마음은 생존을 위하여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들 필요 없고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다른 수단,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간다고 저기 화성 간다고 난리하고 있죠. 해보세요 한번. 그거 되는가.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인본주의자 선언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해놓은 걸 제가 다시 인용을 해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본주의는요, 자아를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잘 들으세요, 궁극적인 의미, 삶의 의미는 자아성취입니다. 자아성취. 이게 있는 점도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아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들어서 돈 많이 버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경제 공동 규모가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나들어고 한다 소리 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내가 인생 제대로 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나 부끄럽지 않고 내 인생 산 거야. 그러면 내 인생 실패한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자아성취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깨지면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답은 뭡니까? 몇 번 했더니 이제 다 아시는군요. 살기 위해 먹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지는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부하게 살다가 좀 덜 먹으면 자존심 상하고 해서 자살해버려요. 그렇죠? 자살한 사람 보세요.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는 없애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 산다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없애야 하잖아요. 근데 더 많아요. 실상은 조금 덜 먹어서 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는 인간입니다. 현재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다 서로 맥이 다 있죠. 이거는 저기 서구 발전한 선진국에서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라고 하는 나라 사람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라와 민족, 종교 불문하고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는 이 일들을 가속화시키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자아 성취를 하고 상대주의적으로 살게 만드는데 쓰는 마귀의 도구,
뭘까요? 대표적인 도구. 이렇게 반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말씀한 것을 거스르게 하는데 마귀가 쓰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말합니다. 돈과 성입니다. 또 술입니다. 돈, 술, 성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오늘 이 중에 돈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물질입니다. 물질주의. 야,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어려운 말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할게요. 존재의 근원이 보이는 물질 자체에 들어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원됨은 보이는 이 물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이 제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올려야죠. 이렇게 이것도 올려야 되고 이것도 올려야 되고, 그죠? 요거는 더 올려야죠. 오히려 얼굴이 더 흉해집니다. 이건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한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의 무기를 다 거기다 담게 만듭니다. 성형외과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가게들도 보면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사람 몸을 치장하는 것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요합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짐승은 아니니까, 털을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보이는 것을 절대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삽니다. 없어서 문제지. 소위 돈을 가지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쥐어줍니다. 쥐어주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됨이 아닌 반대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의 형상으로 꾸미는데 이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조금만 하면, 아까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말이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세상의 철학자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기독교인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보면 이보다 훨씬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무엇을 손댈까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의 능력을 다운시켜버립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라고 그랬죠. 예, 텔레비전. 또한 요즘에 수많은 미디어, 영상 매체들입니다. 이것들을 쓰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요? 저기서 다 정리해서 주잖아요. 원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단서와 단서를 모아서 추론하는 겁니다. 본인이 짜맞춘 본다고요. 앞뒤 말을 정리하여 이거를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누군가 이걸 다 끝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론만 받아야 되는데 먹기 좋게 만들어서 딱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먹고 지식이 는 줄 알아요. 그러나 결론밖에 몰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전에 20년 전 30년 왔던 설교는 15분이면 돼, 결론만 간단히 요약하면 돼. 바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아시겠죠? 마귀는요, 이 나쁜 반성경적인 인간에 관한 이해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가 얼마큼 삐뚤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활판 인쇄술, 즉 종이책하고 영상 미디어 시대랑 비교해보세요. 종이책의 시대와 영상과, 여러분 핸드폰 나오는 이건 뭡니까? 요즘에 디지털화된 그 영상 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닐 포스트먼이라고 죽도록 즐기기인가 뭐 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분석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말에 종사하는 것은 사고의 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된 말,
글을 쓰는 사람은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선이 있죠.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미지는요, 그냥 이게 박아버리는 거죠. 그것은 사고의 생각의 선을 따르는 것은 분류와 추론과 사유에 상당한 능력을 요구한다. 이거는 생각하는 능력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것은 거짓말과 혼란 그리고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논리와 일반 상식의 남용을 탐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따라가 봐야 이 사람이 어디가 잘못됐냐 혹은 지나쳤느냐, 지나치게 말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또한 그것은 사상의 무게를 측정하여 주장을 비교하고 대조해주고 하나의 일반화를 또 다른 것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읽어야 이 사람의 생각이 더 낫다, 저 사람의 생각이 좀 모자라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여론조사 있었죠. 누굴 뽑았습니까? 잘생긴 사람. 그러면 되겠습니까? 40대 아줌마가 모 후보를 많이 찍었다더라. 왜? 잘생겨서. 그 기독교는 왜 그렇게 살까요, 도대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은 단어 자체와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책을 읽지 못하게 금지하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책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까 말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책을 읽지 말라고 금지하는 세상이 두렵냐? 아니면은 책을 읽지 말라고 금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두렵냐? 실상은 후자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읽지 말아야 글을 쓴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안 읽는 세상이 됐어. 누가 읽으라고 하면 화를 내는 세상이 됐어. 좀 생각 좀 하고 들어보라면 아주 지루하고 못 견디는 세상이 됐어. 그냥 갖다 박아주기를, 귀에다 꽂아주기를, 입력해주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유 능력이 달린 겁니다. 얼마큼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렸다고. 근데 그 훈련 언제 아십니까?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의 훈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할 시간이 그래도 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생각할 시간은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쏟아져요. 학교에서 무슨 몇 점짜리 문제 푸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인생에 걸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생각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빠른 시간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정말 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감이 아니라. 그래서 젊을 때,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 딱 집어넣으면 그 생각의 틀대로 생각이 돌아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떠돌아다니는 풍문들 듣고 이것저것 붙잡고 결론을 내요. 아니면은 마귀적인 생각 갖다가 거기다 틀에 집어넣고 답을 딱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30초 넘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할 시간 안 줍니다. 지금 당장 누르세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가 하나의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니까? 보통 1분이 안 됩니다. 1분이 안 되는데 하나의 사건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건에서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결과는 압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지만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정확히 모른다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도 너무 쉽게 말한다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말 쉽게 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문제를 1분짜리 뉴스 한 컷 보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림 몇 장 보고 자막 몇 글자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 살고 있다. 뱀의 혀 같은 말재주로 위기를 빠져나오는 사람, 좋은 이미지와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것이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매우 친하고 하나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바로 교회 밖에만 나오면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기어가 전후 전진 후진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욱 안타깝고 괴로운 현실은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 행위에 있어서도 생각 없이 즉 종교의 오락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오락성 방송입니다. 예배 중계, 설교 방송이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이 시대의 이 세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를 브라운관이나 모니터로 옮겨놓으면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느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인기가 높으냐, 순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조회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인기와 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일반 방송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결국에 이겁니다. 방송으로 옮겨놓은 순간 예배 현장에서 느끼는 성령의 역사, 즉 초월성이 많이 제거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와 같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먼저 70년대 80년대 방송 설교자들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점점 인기를 끌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일반 드라마나 뉴스, 광고 못지않는 음향 효과나 이미지 효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만한 부분들만 편집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의 품위나 메시지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영상미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또는 실제적인 영적 교훈이 아니라 막연한 필요를 느끼도록 설교하고, 희한하게 이 방송만 보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포근함과 위로를 듣는, 이 교회 영상을 보면 야 다른 교회에 달리 이 교회 영상은 항상 포근한 느낌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이래서 교회의 이미지와 그들의 예배를 장사 품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초월적 행위, 영적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비교하는 예를 들면 영상은 아니지만 탈북자들이 교회에 오죠. 그들에게 돈 20만 원, 30만 원씩 줍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는 장사치가 되는 겁니다. 초월적 존재로서 신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 종교 의식을 가진 종교인들의 모임에서 그들이 참석해주고 참석한 대가를 받는, 그러니까 사교 모임에서나 그 규모를 늘려주기 위해서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돈 받는 경우 있죠. 똑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들의 방송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매우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기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를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해서 지극히 사랑하여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곧 이 타락한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귀하면서 더럽고 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세상은 추하다는 것도 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상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상하지 않았으니까 내 스스로 충분히 고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갈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그 무시무시한 마귀에게 저항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너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하지만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죠. 예,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린 건데, 그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이 왜 범죄했느냐, 그는 사단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저항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창조된 자가 인간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지금 죄 없이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는 천사보다도 더 영화롭게, 그래서 천사들도 보기를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변화된 육체를 갖고 있는, 부활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육이 없는 천사들은 부러움하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요, 모든 제약과 여러 조건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이 개떡 같은 세상에 살아도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나누면, 인간에 대해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뚫린 길은 아래로만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의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도 있지만 본래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형상으로 유지하고 지켜주고자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약속한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갖고 계신 뜻, 타협에 불과하는 교리로 주신 사람은 이러하다 또는 이러해야 한다에 대하여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잠시 육체의 낙을 즐기기에는 좋아도 반드시 이것은 사망의 종로를 하게 살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꼭 어려서부터,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란히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 관하여, 내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인간의 존재에 관하여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셔서 이 세상의 마귀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